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전도사로 활동할 때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갈 때면 아니면 장례가 나면요, 지도를 미리 프린트해서 어디에 그 집이 있나, 그리고 어디에 그 장례식장이 있나. 제가 살았던 지역은 제가 그래도 좀 아니까 괜찮은데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한 번은 서울로 장례를 오게 되는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오는데요, 이게 한 번도 운전해서 와보지 않은 길을 그렇게 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던지요. 사실 저는요, 좀 길치입니다, 길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너무 길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러면 그 지시하는 대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요즘 또 저는 저희 아내가 여보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하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요즘은요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이게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인간이 만든 아주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창작품, 발명품 중에 내비게이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각자 그런 여러 가지 최고의 작품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최고의 걸작품, 인간의 최고의 걸작품은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만든 걸작품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남자도 포함되어 있고 여자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걸작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이 걸작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걸작품인지를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자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성도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능한 남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남자와 여자를 딱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든지 남자와 여자를 자꾸 구별해서 분리해서 따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심지어 이 본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설명을 안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괄적 적용, 보편적 적용, 하나님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요, 여자들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남자 성도이든지 여자 성도이든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은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은 남자는 기도하고 여자는 섬기자.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섬기자. 이 말씀은요 별로 어려운 게 없었는데,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간쯤부터 11절부터는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해라. 예. 야, 여러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 어떤 분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 너무 기분 나쁜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왔는데 조용하라고 하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올 때까지는 막 떠들고 재밌게 즐겁게 오다가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말하면 안 되지 하고 남자들만 막 말하고 여자분들은 조용하라.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고 여자분들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이 너무너무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해석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기는요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저보고 30분에서 35분 안에 설교를 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는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그게 참 궁금해서 세 편의 설교를 들어보았어요. 세 편의 설교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완전히 풀로 세 편을 제가 다 들어보았는데, 근데 세 분 다 설명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설교도 제 마음에 저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설교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교가 없는 거예요. 예. 저만큼 잘하는 분을 못 봤어요. 예. 진짜 이게 너무 어렵게, 오히려 더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본문을 진짜 이 오해를 할 만한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능하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말씀은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도대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의도, 그 바울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의 주된 관심은 바른 예배의 정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남편은 어떤 위치에 있고 아내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꾸 가정, 남편과 아내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특별히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야기, 어떤 환경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예배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게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하여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아멘이 안 되시죠? 네. 한 번 더 읽으니까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여자는 교회 안에서 한마디도 하면 큰일 난다. 입을 조금이라도 떼면 이거 죄다. 여자는 그래서 교회 오는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가정에서 여자는 말하지 말고 남자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조용함입니다. 조용함. 조용히 해라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조용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조용히 해 이러면 입 다무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회시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회시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침착하다, 안정되다, 평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어떤 일부 여자 성도들이 침착하지 못하게 자꾸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흥분해서는요 막 소리를 치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제발 좀 조용하십시오, 좀 침착하십시오, 좀 편하십시오. 예배는 은혜롭게 질서 있게 평온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온한 예배를 깨는 흥분하고 자기 목소리를 자꾸 내고 있는 일부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여자분들은 흥분해서 예배 때 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자꾸 일어나는가?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에게 엄청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이 악한 영에 빠져서, 미혹하는 영에 빠져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른 진리, 복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쳤던 거짓말,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요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물을 함부로 먹지 말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디모데전서를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이단, 그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요 양극단이 나온다는 거죠. 이단은 양극단을 만들어내죠. 양극단이 뭐였습니까? 하나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이 육이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요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육이 악하기 때문에 영을 더욱더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육을 최대한 절제를 시켜서
절제를 시켜서 영을 더 선하게 만들어서 우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여기 저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욕, 결혼하지 마라, 음식 먹는 거 절제해라, 아무렇게나 먹지 말라, 조금씩만 먹어라.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은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게 더욱더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게 교회 생활에 더욱더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던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빠졌던 어떤 여인들이 자꾸만 손을 번쩍 들더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는요, 목사님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고 자꾸 예배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가봤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 아주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신은요, 여자 신이에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신들은 다산과 풍요의 신, 아르테미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죠. 이 아르테미스 신은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만 섬겼던 게 아니고 사실 로마 전 지역에 아주 유명한 신이 아르테미스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BC 8세기경으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아주 크게 멋지게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가보면 기둥 하나만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여러분,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점이 있습니다. 예.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는요, 그 신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리고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축제를 관장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사제들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축제를 관장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그 신전에 찾아오고 우상 숭배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자들은요, 그 사제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선망했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연예인을 보면 나도 가수하고 싶어하고 스타처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요, 너무나 소외된, 남자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천대를 받던 1세기 문화권 안에서는요, 여자들은 공부도 못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들은 공부시켜주고 딸은 공부하지 마라, 돈 벌어라, 네가 돈 벌어서 네 동생 공부시켜줘라. 그래서 공부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 이처럼 여자들이 굉장히 천시받던 그 시대에 그 여자들의 눈에는요, 그 여사제들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못하는 시대에 교회 들어오니까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신전의 영향을 받았던 어떤 일부는요, 교회에 오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화려한 옷을 입고 여사제들처럼 화려한 머리를 하고는요,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여사제들처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자꾸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여사제들의 영향을 받은,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몇몇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자꾸
자꾸만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겸손하는 겁니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가 전할 때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겸손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내 경험하고 좀 달라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조용하게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예배는 은혜롭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바울의 주된 관심은 바른 신앙의 정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1장을 통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고요,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은요,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을 주고요, 거짓된 믿음은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데, 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곳 저곳에서 섬기게 되면요, 교회가 절대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살고 있는가. 근데 초대교회 안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몇몇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13절 쭉 이하의 말씀은요, 절대로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다, 남녀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훨씬 뛰어나고 여자는 그 남자를 못 따라오니까 교회에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자가 시키는 대로 그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여자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당장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의 몸에서 오셨습니까? 마리아,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얼마 전에도 부활주일을 보냈는데요,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볼로는요, 너무나 말을 잘하는 설교자였고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아볼로에게 말씀,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브리스길라, 여자였어요. 여자.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말씀,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와 어머니 여인들이 그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여인들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도대체 뭔가?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 한번 보시죠.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탄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요 집집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이 우리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 이단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니까요 남자들은 다 일하러 가고 집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여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된 초신자들, 이 이방인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 가서 그들에 가서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그걸 전하니까요 이제 이 거짓된 가르침에 초보 믿음의 신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확 하고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는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들었던 거짓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예배 때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리더의 자리에 있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교우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교회가 건강히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남자들을 주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주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세테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세테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어떤 좀 강압적인 단어예요. 지배하고 그리고 어떤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행동을 오세테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신전의 영향을 받은 그 여사제들에게 영향을 받은 일부 여자 성도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를 화려하게 꾸며서 교회에 왔으면요 신전의 그 여사제들은요 너무 막 멋지게 남자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니까 그 신전에 찾아왔던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사제들의 말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교회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여사제들처럼 자기들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서 교회 와서는요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 머리 위에서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자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자꾸 지휘하는 그런 여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섬기든지 이렇게 섬기는 일부 여자 성도들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지 아니한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역시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잠시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리더의 자리, 중직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누군가를 이끄는 그 인도의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맞다면 어떻게 여자 교사들이 우리 신광교회의 3분의 2가 여자 교사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로 그 여자 교사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자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 전도사님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숙하지 않고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교회는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자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신앙의 정체성,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주된 관심은 바른 조화의 정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조화. 바른 예배도 중요하고 바른 신앙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바른 조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가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연합이요 조화였어요. 조화. 남자 혼자, 아담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혼자 안 되니까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에 진짜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예, 돕는 배필로 주셨죠.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여자는 남자를 그냥 도와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남자가 가정에서, 집안에서 대빵이고 제일 최고고 남자가 무조건 하라면 하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대로, 그냥 여자는 뒤에서 조용하게 도와주면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돕다라고 하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구한테 써있는 단어냐면 바로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보다 열등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헬퍼, 에제르라는 말은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사실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남자들로만은 절대로 안 돼요. 여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질서상 하나님이 먼저 남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리더십을 주신 게 맞아요. 가정을 책임지는 한 가장으로 세워주신 거 맞아요. 하지만 가장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인가 결정하도록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룰 때에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남자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 마음대로 남자를 주관하면서 막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자들 막 흔들면 안 됩니다. 네. 교회에서도요 막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막 흔들면서 그냥 우리 따라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지금 같이 하라는, 같이 조화롭게 해야 할 때에 가정이 잘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세워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루트 라크손이라고 하는 교수가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즐거운 조화 가운데 있었대요.
즐거운 조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는요, 그 조화가 깨지면서 괴로운 충돌을 한대요. 괴로운 충돌. 즐거운 조화가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괴로운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남자는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내 말 들어! 그러고 여자는 아니 우리도 똑같아! 하고 막 서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 한번 보십시오. 세상. 남자 여자가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고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차별할 수 있냐고 하면서 자꾸 싸우지만, 교회는요, 우리는 충돌이 아니라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화로 가야 돼요. 조화, 연합, 하나됨.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즐거운 조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요, 모든 부분에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에 정말 소중하게 바라보고,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에 정말 소중하게 바라보고, 우리 서로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남자 성도이든지 여자 성도이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동력의 은혜가 우리 신강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잘 세울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었던 건강한 교회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성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는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요,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외적으로만 아름답게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마음을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단장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 희생하는 성도, 섬기는 성도를 통하여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희생하고 섬기는 복음 행진을 통하여 땅끝까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펼치는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신광교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이든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